힘겹게 버텨온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방금 찬양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생을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청년기입니다. 부모와 함께 같이 살고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또 부모의 슬하에서 사랑을 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년기,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는 생활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독립을 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이 시간을 중년기, 장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은퇴하고 노후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자, 이런 이 청년기, 중년기를 다 보내고 이제는 노년기에 들어가는 시간, 노후를 보내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대부분 3단계로 나누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인생을 3단계로 나누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40년 삽니다. 40년 살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40년을 사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죠. 그리고 남은 40년, 우리 모세가 120세를 살았잖아요. 남은 40년은 어떻게 사느냐?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지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연결하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적어도 모세는 남은 40년은 그 앞전에 40년, 40년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기까지 부모의 슬하에 있는 삶, 또한 독립에서 중장년에 살아가는 삶. 자, 이런 삶.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노년기에 들어가는데 은퇴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하기 전에 모두들 은퇴 설교를 하게 되죠. 은퇴 설교가 뭐예요? 은퇴한 후에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은퇴 설교에 필수적인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인간관계.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자, 이렇게 나름 준비해서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평생 행복한 노후를 보낼 것이다. 이 세 가지만 준비된다면,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어떻게 했든지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준비하려고 나름 준비합니다. 그 중에 이 세 가지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연금 설교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연금. 그래서 이 재정, 돈 문제, 신자든 비신자든 여기에 집중합니다. 연금 준비한다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이것마저 준비하지 않고 노후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자, 그런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노후는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노후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송년주일에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될 터인데 은퇴 이후에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노령화되고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년주일에 은퇴 이후의 모델을 말씀으로 한번 제시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이 나오는 일대기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일단 은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전에서 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은퇴라는 용어, 근데 이 은퇴라는 용어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자, 제가 한국어 사전을 들여봤습니다. 은퇴란 현재 있는 일을 즐기면서 물러나 손을 완전히 떼고 한가하게 지내는 것. 저렇게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은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자로 물러갈 숨길 물러갈 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한마디로 이 방금 용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손 떼고 물러가서 한가히 지내는 것, 이게 은퇴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은퇴라는 용어를 영어로 뭘 사용하느냐? reti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etire, 자동차 바퀴를 바꾸는 것. 여러분, 자동차 바퀴를 새롭게 교체를 하니까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 속도를 내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retire. 서양 사람들은 한가하게 손 떼고 물러나 있는 것을 은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서양 사람들은 은퇴라는 용어가 단절, 손 놓고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현역에서 사라지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retire란 뜻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저는 그 인물 가운데 갈렙이라는 인물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여분네 지파의 갈렙,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여호수아,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주요. 그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이 뽑혔고, 그 외에 나머지 각 10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정탐꾼에 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끝난 다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딱 두 조각이 나눠집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가 가보니까 열매도 크고 땅도 기름지고 또 하여튼 다 좋은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워낙 거인이고 성은 경관섭이고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겠다. 우리는 메뚜기다.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하다. 거기 올라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거인일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솔기도 하죠. 그것이 대다수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대다수의 원칙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숫자가 많았어요.
부정적인 복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이 티끌을 날리고 재를 날리면서 우리 다 여기서 죽게 됐다.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가지고 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 다 죽게 만드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때 그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어요. 날마다 먹이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가면서 광야 생활을 지금까지 인도해 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한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사형 선고를 내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린 이후 날부터 40년 동안은 사형 선고를 집행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은 입에서 뱉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1세대는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입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세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낳은 2세대 신세대를만 데리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45년 동안 사라졌던 갈렙이 어느 날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타나서 등장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자, 분배를 하는데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자기가 받았던 땅은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우글우글 걸리는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은 견고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다 두려워 벌벌벌 떨는 거예요. 감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때였습니다. 갈렙과 이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모세 지도자에게 충성했고 모세의 말을 온전히 따랐고 또 하나님 신실하심을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능히 올라가서 그 산지를 취하겠나이다. 제게 주십시오. 제게 주십시오. 그때 갈렙의 나이는 85이었습니다. 85세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문득 찬양이 생각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다 같이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로 황당한 상황이죠. 85세의 노인 갈렙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노익장을 과시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다른 지금 지파들은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데 노인 갈렙이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생각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은 앞장선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 산지가 정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다 점령이 되지 못했어서 갈렙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남아있는 그 땅을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때 손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란 예세를 점령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나온 사람이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남아있는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최초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졌을 때 구출해내는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내죠. 어쨌든 이것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입니다. 자, 그리고 45년 전에 정탐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얘기, 그리고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한 얘기, 그리고 자기 딸 악사를 이 온니엘에게 준 이야기,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렙은 성령에서 조용히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은퇴하면 재정이 있어야 되고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모두들 갖게 돼요. 필요하지만, 죄송하지만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노후가 행복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뜻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개예요. 저는 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 애기가 얼마나 귀여운가. 저도 앞에 가서 이 유모차를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귀여운 애기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귀여운 개가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니스 사람이잖아요. 그니스 사람을 성경에 어디에 나왔는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15장에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인데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나안의 원래 본토 족속으로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제는 가나안 본토이었는데 유대 지파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원래 유다 지파의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출애굽할 때 자기들은 편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잡족들과 섞여가지고 같이 원래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애굽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출신 성분이 유다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잡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개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탁월했으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삼았겠냐는 거예요. 그때 유다 지파가 8만 5천 명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할 때 나올 때 60만 장정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지파 수였어요. 8만 5천 명 중에 한 사람 뽑는데 그 대표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40살에. 이름도 좋지 않고 잡족 출신이고 성분도 좋지 않고 유대지파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탁월했으면 뽑혔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45년 전에 정탐하기 전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갈렙이 이제는 그 노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치열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과 다시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젊은 날에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85세의 고령의 나이에 45년 전에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잖아요. 여러분의 노후를 다 고향 땅에 보내고 싶죠. 어떤 분들은 부산 땅에 보내고 싶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에 보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부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아마 부산 땅에서 노후를 끝내고 싶은 마음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지 못하고 이민을 가서 이방 땅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식들이 외국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 자식들을 따라서 노후를 외국에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고향 땅이 생각나요. 고향 음식이 그리워지고 고향 사람들, 고향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자꾸 그렇게 고향 명절을 그리하면서 내가 죽어서라도 뼈를 묻을 수 있겠는가? 말은 안 해도 그냥 고향을 향수를 달래는 실향민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락한 노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재정이 있다고, 집이 있다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퇴직해가지고 공무원 연금 매달 200에서 300 정도 나오는데 그 연금을 받아가면서 나름 근심 없이 살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이혼하고 애만 데려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맡겨놓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타향을 떠나버립니다. 자식들이. 남아있는 것은 손자, 손녀들 뿐입니다. 모든 은퇴 계획이 물거푸처럼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노후에 그 병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 어린 손자, 손녀들을 돌보느라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또한 배우자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버려요. 짜기는 기러기처럼. 그래서 재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세월을 보내기가 너무 어렵고 홀로 짜기는 기러기처럼 외길기처럼 보내는 것이 20년, 3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재혼도 못하고 나 홀로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자녀들의 빚 보증을 선다고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보증을 삼아가지고 이제는 집 팔아가지고 도와주었다가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홀라당 날려버리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 집으로 저 아이 집으로 보따리를 풀었다 쌌다 풀었다 쌌다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60년, 70년 사용했던 몸이 한순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한순간에 탈이 나가지고 요양원에서 누워서 이제 그 노후를 눈만 깜빡깜빡이면서 그렇게 죽는 날까지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노후를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 계획 가운데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 하면서 생각하면서 노후 계획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한순간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은퇴하기 전과 은퇴한 이후의 삶이 오히려 은퇴한 이후의 삶이 더 은퇴하기 전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얘기했던 갈렙은 45년 전 이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곳에서는 치열한 전투와 치열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적어도 준비를 한 거예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나는 지금과 똑같이 육신의 어떤 체력이라든가 영역이라든가 더 다를 게 없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수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모진 세월 속에서 불어오는 그 풍파 찬바람 속에서 고생하면서 자기 노하우를 지금 남은 노후를 위해서 마음껏 쏟아넣으면서 결국에는 그 어마어마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휴식의 동료가 아닙니다. 은퇴한 다음에 다 내려놓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은 은퇴한 뒤에 은퇴 전보다 더 평안한 노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셔야 돼요. 우리의 남은 삶은 오늘 갈렙처럼 치열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해야 돼요. 늘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논의에 강조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고 힘이 되라고 늘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힘이 돼야지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나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 분란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들 문제, 내 노후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원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이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에게 힘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말 쓸모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는 내 삶이 의미가 되도록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똑똑히 증명해 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가치 있고 보람되고 정말 쓸모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단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병들어서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해봤는데 아니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보셨어요? 갈렙처럼. 여러분 한가하게 남은 생애를 보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있는 일을 손 떼고 나는 이제는 휴식해야 되겠다. 편안히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그새 빨리 접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수치화를 그래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수치화 전시회를 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너무너무 멋지죠? 가치 있는 삶을 살래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일만 하느라고 여러분 재능을 살리지 못했잖아요.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 재능,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럼 그 은사를 천국 가기 전에 이제는 그걸 깨닫고 사용해야죠. 60, 70이 넘으면 뭐 하겠어요? 그 은사를 사용해야지. 어떤 분들은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시를 써서 전시도 해보고.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늦었지만 자격증 취득 공부도 하면 좋지 않겠어요? 영어 공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돼요. 올해 수능 시험을 했던 김정자 할머니 무려 84세 고령의 만학도. 그래서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유재석 MC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수능 시험을 보게 됐냐고. 그리고 왜 하필 많은 과 중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게 됐냐고. 그때 그 고령의 84세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는데 저는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으로 이민 간 손자 손녀들이 11살 12살 되는데 영어밖에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영어를 먼저 배워서 손자 손녀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단을 이지든 나이에 하게 되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또한 나는 좀 신앙이 다른 분들보다 열심히 있고 나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남자 구역, 여자 구역 만들어가지고 천국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들려주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는 방법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 속사람을, 자기의 남은 생애를 새롭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따라해 주세요. 쓸모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자. 다시 한번 쓸모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스스로 증명하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쓸쓸한 노후, 병든 노후를 보내기 쉽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인생 보내다가는 여러분의 중장년기, 노년기가 엄청난 공허의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삶의 모델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개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신실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충성된 신실한 사람,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초지일관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개척 정신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나는 병들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간절히 끝까지 정신력을 유지하고 강한 육체를 유지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비전을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해보다
더 힘든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지역, 연금, 자녀들의 성공,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것이 나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고 마음이 빼앗기고 미혹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은혜 가운데 이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갈렙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정말 쓸모있고 가치있고 보람된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